우리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하고 33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삶의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게 로마서 8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모든 걸 희생시킨 분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구약에는 뭔가 하면 물질, 건강, 이 세상의 것 얻는 걸 이걸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더 소중하다. 뭐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얻는 거 이런 보다는 가장 귀한 게 하나님 나라 현신에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것이 제자들에게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가장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가치관하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준 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에 있어서 소중한 게 예수님은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사람. 근데 오늘날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이걸 뭔가 하면 대단하게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더 귀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렸다. 이게 뭔가 하면 더 귀한 것으로 신약에 나타나고, 이제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뭐냐 했을 때 33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들이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고 부른 거,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죄와 저주에서 사는 사람을 뭔가 하면 의롭다는 것은 이 믿는 사람이 의로운 행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뭔가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뭔가 하면 의롭다는 게 이게 주님 때문에 의로운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구원사역이 완성했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죄에서 마귀에서 벗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기본. 구약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이라든지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거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뭔가 하면 의롭다는 존재로 사람을 세워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뭐 많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강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됐으니까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저주에서 벗어났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하면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는 뭔가 하면 죄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청산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죽으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하면 인간의 죄에 갇혀있고 저주에 갇혀있고 죽음과 마귀에 갇혀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만 이런 게 나와있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이 죄와 저주, 마귀에 갇혀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이러면 이걸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 있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죄와 저주에 갇혀있다. 마귀에 갇혀, 지옥권세에 갇혀있는 존재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호자 우편에서. 앞쪽에서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성령의 내주로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강구하고 돕고 성령님이 활동하신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천사들도 돕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분이 뭔가 하면 택함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걸 대단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귀한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말이죠.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네.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축복은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보신다. 강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천군천 돕는다. 이게 뭔가 하면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어떤가 했을 때 35절에 보면 환난이 있다. 핍박이죠. 공고, 박해, 기근. 기근은 가난이죠. 적시는 벌거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칼, 전쟁의 위험. 현실은 뭔가 하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은 것은 이건 죽기로 작정된 양이 도살할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천군 천사가 돕고 성령이 도와도
현실은 뭔가 하면 죽어야 될 존재처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또 천사의 보호 속에 살고 성령이 도와주지만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전에서 강구하지만은 왜 현실을 못 가면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 만나고 전쟁을 만나서 죽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 여전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전쟁 겪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3.1절도 우리가 지나가고 또 우리가 6.25 전쟁도 있고 하는데 105년 전 1919년 3월 1일 때 대한독립,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왜? 일제가 그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주권이 뭔가 하면 이 대한민국 조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다 결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다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거,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살 때, 그때도 뭔가 하면 세상 권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뭔가 하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안 그러면 교회 다 펼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 권세라는 건 뭔가 하면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이 세상 세력은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유혹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병들고 탄식하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죽게, 이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 권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세상 세력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세상 사람은 완전히 세상 것으로 물질이나 이런 걸로 끌고 가서 완전히 그냥 지옥을 끌고 가고, 믿음의 사람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본인도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여기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이런 위험, 칼, 적신, 이게 뭔가 하면 본인이 다 당한 거예요. 가장 핍박이 뭔가 하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핍박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어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이 로마 세력과 합세하고 엄청나게 바울과 그 일들을 핍박해서 여기 있는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간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다. 이거는 뭐 이렇게 젖들 짜고 양털 얻는 그런 양이 아니고 죽어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세력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고 그 나라에 있다고 고백해서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
예수님이 구원자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을 당한 게, 칼을 만난 게 뭔가 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괜찮습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예배 안 드리고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핍박은 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꼭 핍박을 합니다. 핍박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와요. 가족들에게도 예수 전하라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배자가 뭔가 하면 돈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숭배합니까, 여러분? 돈. 명예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돈,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하고, 바울이 이 박해받은 이유가 예배하고 복음 전가는 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 저 세상 세력도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방해하고 환난, 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배를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처럼 완전히 김일성이가 하나님처럼 여기도 하더라도 예배 안 드리면 박해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혼자 드리면 괜찮은데 예배는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할 때 전부 어렵다고 해요. 아무리 독재가 심해도요, 예배 안 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혼자 드리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서 드리면 반드시 박해한다니까.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 믿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예배를 귀히 여기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뭔가 하면 인간을 저주에서부터 마귀로서 건지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안전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은 뭐 건강하고 뭐 돈이 많고 뭐 다 있어도 그건 참 어린애 신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교회들 얘기하면서 순교까지. 왜? 하늘나라 너무 귀하니까 순교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예배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걸로 계시록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안 서면요, 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아가는 거 전부 그게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있고 이러면 아유 그 사람 예수 믿고 복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명예 있고 권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반드시 이 바울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고 도살을 향한 책임을 받고, 도살을 당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저절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게 이게 마땅하다지 그렇게 핍박한다니까, 방해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3.1절 때 광화문 내국 집회 자주 이번에도 참석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확성기 되고 두 대가 계속 뭐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해서 얼마나 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예배하는 걸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고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애들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보면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꼭 우리 둘밖에 안 되는데도 꼭 한 번만 가면 딴소리하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 세력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이 예배자가 복을 주는 분이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돈이 최고야 이런 걸로 세상에 젊은 어디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리고 뭐 민주노총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성경 가지고 방해한다니까. 그게 현실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뭔가면 마귀였다니까. 야.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그렇게 봐. 이번에도 보세요. 3.1절 예배 하는데도 얼마나 나눠서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광화문 시청에서만 세 군데 드리지. 또 뭐 딴 데서 드리지. 참. 왜 그러냐면 이게 연합하게 되면 허감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뭔가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한 게 전부 뭔가면 유대인이더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 가정도 믿음의 가정, 목사님 가정도 공격하고 장로님 가정도 공격하고 뭐 모든 걸 공격해서 뭔가 하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일어나듯이 가정에 뭔가 하면요 자녀를 통해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합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지만 뭔가 하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냅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이걸 뭔가 어려움을 못 이겨내면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가정이 깨지고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래서 겁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틈만 나면 뱀처럼 들어와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이 공격하는 세력을 보죠 여러분. 사망의 세력, 생명의 세력. 사망은 죽이려는 거, 생명은 돕는 세력.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말씀을 떠나가고 십자가 사랑을 떠나가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때 철저하게 뭔가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뭔가면요 예배하리라 그 다음에 기도생활하는 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힘으로 능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인데 어떻게 이기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고, 못 이기면 어디 되느냐? 병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곁으로 나가 무너뜨리고, 가난으로 무너뜨리고, 와 얼마나 그냥 역사에서. 야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전쟁터가 보통 시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뭔가 하면 한두 가지 얘기한 게 아니고 35절에서 얘기했죠. 36절 얘기했죠. 37절 얘기했죠. 38절 얘기했죠. 39절에 또 그만큼 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을 방해하는 세력 존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어보세요. 얼마나 역사는 가정의 역사하고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뭔가 하면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랬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낸다. 하나님 역사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이게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일을 보세요. 못 이기래요. 그걸 못 이기래요. 무너진다. 뺏기분다니까. 마귀 세력에게. 그래서 이 다윗도 골리앗을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주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담대하게 소년이지만은 골리앗에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선망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도 말씀과 기도, 이 믿음의 선포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내 인생도 그렇지만은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자녀들이 무너져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안 된다니까. 못 이기네요.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난 참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감사하고 이승만 박사가 말이죠. 얼마나 참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속에 세워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중요하고, 나는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이 왜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할까? 6.25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없는 상태란다니까. 더 이길 수 없는데 참 유엔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왔어. 이게 나라가 유지된 우리는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원수를 생각한다. 여러분, 교회가 유지된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고 또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다. 공산주의 국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김일성이 찬양만 했는데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덜 발각되면 전부 못 가면 아우지 탕 간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 물질, 명예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걸 구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일용할 걸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 마귀는 뭔가 하면요, 그걸 자꾸 하나님 자체도 그걸 자꾸 구하게 만들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천국에 살면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치관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얼마나 방해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저도 지금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게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발목신앙 있고 무릎신앙, 허리, 가슴 잠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서 뽐뿌질해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힘으로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되고 사람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에서 기억하면서 이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본인이 이런 싸움을 얼마나 싸우는지, 감옥이 얼마나 감옥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강도도 만나고 파도로 있었지만은 넉넉하게 이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병들어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참 담대하게, 하늘나라 큰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많아도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극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한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어려운 세상 속이지만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